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 지역 위에, 여러분 이 지역 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더 멀리 보는 큰 비전이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행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령의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더하여졌습니다.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을 때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무리의 수가 다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명쯤 되는 소수의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제나 소수가, 헌신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인천 이 지역의 작은 교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양무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소수의 헌신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두란노 소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장소를 빌려 성령 세례를 받은 소수의 무리들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말씀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2년 지난 후에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큰 비전을 보고 큰 꿈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큰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를 보고 싶다라는 그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간절한 생각, 바울이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2년 동안 말씀의 사역을 한 후, 말씀으로 가르친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계획은 바로 로마 때문입니다. 로마를 보고 싶다라고,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그 로마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세계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다투고 욕심내고 막 형제들끼리도 막 싸우고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하면서 어리광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안 가지고 놀아요. 안 가지고 놀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놓았던 물건들은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왜요? 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고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성공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도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어져서 사랑의 눈을 떠서 부모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성 친구를 갖게 되어지고 이성에 대해 눈을 뜨면서 또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혼에 대해 눈을 떴던 것입니다. 이런 눈 뜨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불이 붙는 것처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는 무렵 뭔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그가 느끼게 되어지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중앙아시아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아시아 전도를 멈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눈이 띄어지고 그의 전도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사고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하고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은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예게해를 건너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에 들어가잖아요. 준비한 거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가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그는 드디어 당대 문화와 종교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와서 그 문화를 접촉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변증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문학과 철학, 종교에 대한 그의 눈을 더욱 넓게 열게 되어지고 더 멀리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소위 상업 지역이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이곳에서 또 상업의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의 중심지로 오게 되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2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쫓아 삽니다. 말씀을 통한 비전과 꿈이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세상적인 비전이에요.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갖고 말씀을 통한 꿈을 갖고 말씀을 통해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요.
생명을 지키고요, 가는 길을 열어주고요, 가는 곳곳에 만남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 원합니다.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상을 열어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복음 바로 이 세계 중심지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겠다라는 그 비전이 바울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이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전수하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이제 이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까지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이루는데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갈 인생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여러분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루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는 시야가 여러분 이 인천과 부평구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만 보지 마시고 세계 열방을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라고 하는 장소는 그렇게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로마라는 도시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짜 마음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로마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곳까지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로마에서 사역이 끝나면 로마보다 더한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그 마음, 비전. 바울 안에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로마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나바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를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 장소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서바나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였어요. 땅끝이. 지구의 끝이 서바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암송하지요. 같이 암송했죠? 다 알지요?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바울이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로마를 가는 이유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보겠다라는 그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비전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가고자 하는, 그래서 오대양 육대지를 다니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을 부모님들이요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숨 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가져야 할 꿈은 어떤 꿈입니까? 나 노년 잘 준비해서 노년 되어지면 우리 부부가 여행 다니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살다가 병 없이 죽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게 꿈이십니까? 노년 계획 세우라면 다 그렇게 세우대요. 다 그렇게 세워. 노년에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준비했다가 우리 부부가 오래오래 같이 100년 해로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 꿈이 돼. 꿈이 돼. 그렇게 될지어다. 그게 꿈이에요? 그 비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자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인생,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은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라 이 말.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꿈을 찾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이 작지 않아요.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바울이 복음 전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래서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 축제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상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섬기는, 그래서 그 신상을 팔아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직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체인점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아데미 신상의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고 자기들의 직업도 천하게 떨어지는 위험도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을 술렁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그들은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도란노손에서 약 1000m쯤 떨어진 있는 연극장으로 끌고 가지요. 사람들도 몰려갑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를 도와서 복음의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이 잡혀가고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바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형극장에 끌려갔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 하고 외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 리더십이었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뛰어가 그 사람과 변론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막아요.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었다라면 순탄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면 그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 자기라고 하는 존재 1%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하다 보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아멘. 죽지 않냐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요,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열매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가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대중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흥분하게 되고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고 자신들이 영웅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내용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서너 사람 모이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다 그 이 말 저 말 다 나와.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줘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 했지? 몰라. 대중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80년대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습니까? 그런데 데모하는데 왜 데모에 나간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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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왜 한지를 몰라. 그 모습을 보면 딱 맞아요, 지금. 상황이. 자, 그들이 왜 모였는지 몰랐습니다. 33절, 34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치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외치더니, 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데 야유를 받잖아요. 그들은 한 소리로 외쳐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그냥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모여든 사람도 그냥 또 따라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2년간 도란노 온 사역이 그 도시 전체의 뿌리를 흔들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영적인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한 문화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 벗에 수많은 인파를 모이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한 서기장이 나오는데 그가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흥분한 그 사람들 몇 마디로 잠잠히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순식간에 다 흩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위대하다면 외치지 않아도 위대한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고발을 한다라면 정식 절차를 따라서 재판할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면 민사소송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 딱 정리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아멘입니까? 40절 41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설한죄로 걸리게 된다. 또 나는 이 불법 집회의 명문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할 거리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와 동행했던 두 사람이 끌려가서 지금 그 사람들이 야유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바울이 갔으면요, 그 두 사람 죽습니다. 거기에 소동하는 사람 더 흥분이 되어지고 그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 흩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석방시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이 풀어진 것이 더 꼬여져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해 가십니다. 이거 하나님 일하시네요. 저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되어지면 어려우면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